한 주간 흩어져 일상의 삶을 사시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늘의 평안과 사랑의 시간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새로운 힘과 또 하나님 주신 위로로 이번 한 주도 흩어져서 소금으로 빛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한 더욱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이 편지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로 주님이 보내는 편지의 대상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져 있겠죠. 그리고 이 도시가 대단히 중요하고 유명하고 또 힘있는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앞선 도시라고 각축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학문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그런 중요한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유명한 것은 이 교회를 가르치고 담임하고 교육한 분들이 너무너무 유명한 분들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그들을 가르쳤고요. 또 디모데가 이곳에서 목회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년에 사도 요한이 또한 이곳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목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 도시를 찾아가 보면 요한의 묘도 있고 누가의 묘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살았다는 집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교회고 꽤나 유명한 교회고 자랑할 만한 교회죠.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사도 요한에게 배운 교회야. 그거 꽤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양육받은 교회야. 굉장히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각각 자신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만약 제가 어디서 이렇게 저를 소개한다고 합시다. 제 아이가 예를 들면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유치원에 가서 제가 아이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저는 김해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 안 하겠죠. 유치원에 가서 뭐라고 소개할까요? 저는 아무개 아빠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예. 이번 주에 노무현 생가 있는 거기서 전국 YMCA 간사들 모임이 있어요. 수련회가. 제가 개회 예배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곳에서 저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곳에 가면 제가 아무개 아빠입니다 소개를 안 하죠. 대신에 저는 김해교회를, 이 지역에 있는 김해교회를 섬기게 있는 목사고, 또 제가 김해 YMCA 창립 이사장이고, 이렇게 Y에 대해서 일을 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겠죠. 제가 동창회에 가서 소개를 한다면 또 다르게 소개를 할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 학교를 몇 년도에 졸업한 졸업생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회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를 소개하는 다르게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런 모습으로 소개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오른손에 7 별을 가지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의 사자를 내가 붙잡고 있고 7 교회를 내가 다니면서 내가 살펴보고 그러고 있고, 마지막에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니 이 교회에 촛대를 세운 분도 이 교회에 촛대를 옮길 분도 나다. 그것을 너희가 명심해라,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압축하면 한마디로 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에베소 교회의 주인이 나야. 교회의 주인인 내가 교회의 사자를 오른손에 붙잡고 있고 그 교회의 촛대를 세우고 옮기기도 하는 교회의 주인은 내야.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에베소 교회에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에베소 교회의 주인이 너 누군 줄 아냐? 나야. 그걸 꼭 기억해.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목회자를 그들이 모시고 있었고 그들로부터 공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학적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 직접 요한으로부터 배웠으니까. 옆에 있는 다른 서문화 교회나 또는 라오디게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하고는 다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달랐을 거예요. 양육받은 말씀의 깊이가, 풍성함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나야. 여러분, 훌륭한 분의 교육을 받고요,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사람들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을 기억하는 착오를 일으키기 아주 쉽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은 에베소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에베소라는 도시 이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은 셀축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오스만 터키가 점령하고 나서 그렇게 이름을 바꿨죠. 에베소와 셀축 그 사이에 아야살록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에베소, 아야살록, 셀축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야살록이라는 이름의 뜻은 찾아보니까 신학자 요한을 기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한이 기념되고 기억되는 교회로 지명이 바뀐 거예요. 마치 이렇다고 할 수 있겠죠? 김해교회를 세운 배성두 장로님이 너무 존경받고 사랑받다고 보니까 김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배성두를 기념하는 도시, 이렇게 이름이 바뀔 수가 있겠잖아,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오스만 터키의 이름이 또 바뀐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초대교회는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고, 그렇죠?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다 지역 이름으로 써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성당들, 예배당 이름들이 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 성당, 바티칸인 베드로 성당, 무슨 바울 예배당, 산티아고가 야고보거든요. 성 야고보. 야고보를 기념하는 예배당. 야고보의 이름이, 요한의 이름이 예수님보다 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버리면 이게 위기인 거예요.
주님이 너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명심하고 있어. 근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소개를 할 때 자랑스러운 것이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의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야. 이거보다 우리 교회는 요한이 목회했어. 요한이 더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의 이름이 남았어요. 요한을 자랑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어느덧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조심하고 또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에베소 교회 주인인데 내가 너희를 촛대를 세우고 옮기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사자를 붙잡고 있는 내 주인인데 내가 너희에게 편지해. 너희가 이런 점은 참 잘하고 있어.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런 점 참 잘하고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다. 그거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거야. 오늘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인의 부탁입니다. 너희가 참 잘하는 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대단히 잘하는데 이거 하나 회복 안 되면 소용없어. 촛대로 옮길 거야. 교회가 무너질 거야. 그건 교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서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이 안다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에 뭐냐?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와 너의 분별력과 이 모든 것을 안다요. 너의 행위를 안답니다. 행위는 그냥 막 행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배운 것, 들은 것을 그냥 들은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그 진리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고 행동한 것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 사는 것도 주님이 알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주님이 알아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너희가 참 잘했어. 내 행동을 알아. 여기 수고를 안다고 그래요. 수고는 그의 희생과 섬김과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 내가 안다는, 수고를 안다. 수고를 안다. 그럼 수고라는 것은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 유년부가 성경학교를 했는데 이제 9시에 이제 그 기도하러 갔어요. 갔더니 이제 애들 같이 유년부 사진도 찍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한 청년이 보여요. 이제 청년에게 그랬어요. 야, 자네는 이번 여름에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 수련회 떠나고 뭐 또 성경학교하고 다 갔을 거 아니에요, 출발할 때. 근데 갈 때마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여보, 아니 자네는 이번 여름에 모든 모임에 내가 다 보는 것 같은데 그 알바는 언제 하냐? 알바도 못했겠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계약하면 알바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방학 전체 여름을 청년부도 가고 중고등부도 가고 소년부도 가고 유치부도 하고 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뭐예요? 안다. 너희 수고를 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인내를 안다 그래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살지 못하라고 하는 도전이 있어요. 그걸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주님이 너의 참음을 내가 안다.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내가 게으르지 않고 충성한 것 내가 안다. 주님이 아시는 충성스러운 일을 하신 기억이 있으세요? 주님이 아실 만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한 거 있으세요? 예,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 아신답니다. 너의 수고를 내가, 너의 견딤을, 너의 인내를 너가 게으르지 않고 충성한 것 주님이 내가 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안다 그래요. 제 손바닥이 몇 센치쯤 될까요? 라고 하면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자를 가져와서 재면 돼요. 그렇죠? 그 이 자를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정경이라고. 자라고 하는. 진리를 알아야, 진리의 잣대를 알아야 뭘 할 수 있어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겠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그걸 명심하고 있었어요. 그 기준을 알고 있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그 진리에 따라 참과 거짓을 분별했어요. 거짓 사도를 물리쳤어요. 그러니 훌륭한 교회죠. 제대로 훈련을 받은 것이고 말씀의 깊이와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교회였어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뭔지, 니골라가 누군지는 잘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초대교회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분이 니골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라고 생각은 안 들고 아마 다른 분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니골라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들의 행위는 알 수 있어요. 어디 나오냐 하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자유다라고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나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난 천국 갈 거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대로 마음껏 사는 자를 니골라당이라 그래요. 이런 이단들 많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구원파 비슷한 인간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14만 4천 명에 들었기 때문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미워한다고 그럽니다.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주님이 칭찬하시지, 그래서 네 행위를 안다고, 너의 견딤과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 주님이 미워하신다. 이게 니골라당이죠.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대단히 훌륭한 교회인 거예요. 지적인 신앙의 수준이 있었고 분별력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고 게으르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주님이 하나 있다 그래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럽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럽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요. 이 행위와 주님이 인정하는 행위와 처음 행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이 있었어요. 지금 행위는 그냥 그 사랑 없이 행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꽤 괜찮은 행위였어요. 이단을 잘 분별할 수 있었어요. 거룩한 혼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처음에 사랑을 버린 거예요. 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행위를 살고 아무리 게으르지 않고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촛대 옮겨버렸으니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죠. 우리는 교회라고 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아니야, 나 촛대 옮겼어 라고 말씀하시고 평가하실 거예요. 칭찬할 만한 행위가 있는 것과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 없이도요, 꽤 멋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여름 동안에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 교사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번 여름에 봉사 잘하면 네가 알바한 것보다 용돈 2배로 줄게. 그래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랑 없이도 꽤 괜찮은 남편과 아내로 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랑의 일정으로 하다가 10년, 20년 지나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사세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지. 그 사랑은 언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요? 정으로 살고 정도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로 살아요? 그냥 의무감으로 사는. 그래도 남들이 볼 때는 서약을 지키는 거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꽤 괜찮은 부부로 보여요.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사진 찍던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아내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서약을 다시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나서 제가 다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결혼식 자주 갈 테니까 결혼식 할 때마다 서약을 다시 생각하라고. 여러분, 세례식 할 때요, 세례 서약 하잖아요. 우리 다 서약 갔거든요. 그 서약을 그때마다 다시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나도 저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을 내가 지키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약은 그렇다 치고 사랑은 다르잖아요. 자꾸 첫사랑이 달라져요. 자꾸 식어가요. 사랑 없이도요, 꽤 괜찮은 신앙생활 하고요, 꽤 경건하게 보일 수 있고요, 사랑 없어도 주의 일 잘하고 주님이 인정할 만한 헌신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랑 없이도요 부부가 잘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시는 걸, 내 첫사랑을 해볼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 그 감동,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가대 참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막 예수 믿고 주님이 막 불러주셔서 너무 감동으로 성가대 이렇게 세워줬을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게 너무 즐겁고. 근데 어느덧 슬슬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의무감으로 성가대운이니까 찬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 생각해요. 목사로 임직받았을 때에, 집사, 권사, 장로로 임직받았을 때에
우리는 첫사랑을 가지고 감격하며 내가 이 일을 아골골짝 빈득에도 가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타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너 오늘도 사라져버려. 이제는 의무감으로 그냥 직책 때문에 하고 있다면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다고 합시다. 우리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잖아요. 천국 갔는데 쫙 주님께서 편을 나눠서 여기는 이긴 사람이니까 생명나무 먹어도 오케이 됐어. 너는 아니야. 이렇게 천국 갔는데 편을 나눠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눌 것 같아요? 그럼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으면 뭐 영생이 뭐 관계 있어요? 천국 갔는데 이게 나누어질까요? 안 나누어져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모든 천국 백성은 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받았다고 하는 너희는 반드시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얘기는 전투가 있다는 얘기고 그 전쟁이 있어야 이기는 자도 있고 패배한 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너희는 이겨라는 얘기예요. 이겨야 구원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뭘 이기라는 얘기입니까?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전투에서 이기라는 얘기죠. 세월이 갈수록 감격이 식어요. 목사 안수 받은 감격도 식어요. 열정도 식어져요. 싸우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나 무슨 처음 결혼하고 연애할 때처럼 눈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막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다 식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라는 거예요. 너희 내면에 전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회복되고 그런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 너희가 힘쓰라는 얘기예요. 자꾸 식어지지 않도록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일하도록 행하도록.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진리를 알고 행하는 위대한 신앙의 헌신과 함께 위대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고 배우고 그 진리를 우리가 행하는 그 위대한 신앙이죠.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위대한 마음의 소유자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이 사랑으로 행하는 이것이 회복되기 위하여 위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과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참 착한 교인으로 사는 이상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도 어때요? 첫사랑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파이팅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구제할 정도로 내가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남들은 다 순교자로 하겠지만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를 내 재산 다 바쳐도요, 사람들은 그분 훌륭하다 할지 몰라도 주님은 아니야. 너 내가 알기는 아는데 그거 아니야. 왜요? 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하는 것은 사랑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의 감격과 헌신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 파이팅을 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있는 잡지인데 크리스찬 포스트가 그 샘 레이너라는 분이 이제 교회 컨설팅 하시는 분이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칼럼을 하나 게시를 했어요. 8월 13일자인가 그런데 그 제목이 뭐냐면 죽어가는 교회의 5가지 패턴이에요. 죽어가는 교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죽어가는 교회에 나타나는 5가지 패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죽어가는 교회는 전도를 포기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곧 문 닫을 교회. 두 번째, 죽어가는 교회는 사소한 것에 중점을 둔다. 그래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하느냐 안 하느냐, 가운의 색깔이 뭐냐, 중요하기도 하지만 뭐 썩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막 그걸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예. 그러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 세 번째, 죽어가는 교회는 교인들과 목회자에 대한 험담과 논쟁과 갈등을 겪고 있다. 예. 에너지를 여기 쓰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를 어디 써야 돼요? 복음 전하고, 그렇죠? 예.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세워야 되는데, 예. 전도하는 일을 안 하니까 에너지를 어디에 쓰긴 써야 되는데 어디에 쓰느냐면 험담하고 논쟁하고 다투는 데 쓰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지금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 이 문화적으로 어려운 지경이 있거든. 미국도 그렇고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죽어가는 교회는 목회자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긴다. 목사님만 바뀌면 문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목사님 또 목사님. 이 5가지 이유를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로 압축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냐? 사랑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참된 사랑이 없어지니까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 전도하지 않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지식도 풍성하고 교육도 잘 받았고, 그런데 이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내가 꼭 명심할 것이 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야. 이거 믿지 마. 사람이 높아지면 끝나. 그 얘기하죠. 두 번째, 너희가 아무리 위대하고 멋진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의 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감격과 감독이 없으면, 그 사랑을 일하지 않으면 끝이야. 이번 한 주도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예수님만 자랑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주님 보실 때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는 우리의 믿음의 삶과 헌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저희가 읽으며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결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될 것을,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헌신하고 또 일하고 또 견디며,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주께서 주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소망하는 저희가 되기를